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예,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은 아주 멋진 최고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추수감사 주일이죠. 또 성찬 예식이 있죠. 특히 감사 예배가 있는 최고의 날, 최고의 축복의 날,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란 말이 뭐라고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 평강이다. 안식이 뭐냐? 안식도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평안도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뭐가 없냐?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로 평강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가자라고 말씀받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쳤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평강이에요. 그것이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 다 맡기고 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나이 많은 우리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시간표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를 또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왔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받은 은혜를 되시기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아 이때까지 달려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야만이 우리가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무슨 사람이 되자고요? 예,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행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요,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말에 속고 적에게 속고 또 불신앙에 속고 문제 앞에 속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지 안다면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뭐하기 원하냐? 속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행복이 있는데 세상 행복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행복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어요. 오복. 이것이요, 세상 행복인 줄 알고 사람들이요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복이 뭐냐 하면 그거죠. 수, 그 다음에 부, 세 번째는 강령, 네 번째는 유호덕, 다섯 번째는요, 언제는 고종명.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예요. 자, 수는 뭐냐?
목숨이죠.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유교에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수하기 원하고 때로는 건강하게 살다 가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있다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는 뭐냐? 재물, 돈. 이것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은 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을 복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마음. 남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그 여유나 마음. 이것이 있을 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고 어떤 재산이 있을 때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식구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은 남을 위해서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가 되겠죠. 자, 고정명은 뭐냐? 고정명은 이제는 우리가 임종할 때가 됐어요. 임종할 때 됐는데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더 중요한 거, 욕을 먹지 않고 죽는 것. 예. 남들이 내가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도 보면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살다 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멋진 인생 살다 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축복 중에 하나죠. 자, 유교에서 말하는 이 오복, 가졌을 때를 최고의 복이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복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오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상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장수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장수해서 이제 죽었는데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장수하여 하나님 축복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장수하고 살면 결국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돈이 있어야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엉뚱한 데 쓰인다니까요. 마약으로 쓰이고 도박으로 쓰이고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돈이 있을 때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위하여 복음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장수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장수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식의 3장 문제, 운명, 저주, 재앙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이 복은 한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돈이 너무 없어. 불행한 거예요. 왜? 상대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준을 다르게 둬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권력을 가지고 열심히 성공했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성공은 결국 그것이요 재앙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다 감옥에 가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랬어요. 왜?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갖다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영적 행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것이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이잖아요. 세절기 속에 있는 축복.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6월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오순절에 능력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수장절에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은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월, 뛰어넘을 월자, 넘어갈 월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재앙이 넘어갔다. 그것이요, 6월절이에요. 어디에서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넘어갔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이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맞습니까? 그것이요, 행복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가정은 전부 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피를 발라라.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도 재앙이 아니에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더 이상 애굽의 종소리,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해방받았어.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같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홍해로 가는 겁니다.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광야길을 갔습니다. 완전히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뿐입니까? 적들의 많은 공격과 많은 그 괴롭힘 속에서도 살아남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주인 되게 되면은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 올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올 수밖에, 초조가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행복한 사람.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 시대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6월절이에요. 왜? 이것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6월절은 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오순절의 능력 뭡니까? 성령 인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25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이에요. 110만. 112만이더라고 보니까. 116만까지 가가지고 4만이 빠졌어요 지금. 112만인데 그 112만이 한 줄로 다 줄 서다 한번 세어보세요. 울산에 있는 온
우리 우선 시민들이 한 줄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줄 아닙니까? 그 줄보다도 2배나 많은 줄. 그 줄이 어디를 건너가게 됐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간단 말이에요. 광야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250만 명은 애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노인도 있고 뭐 장성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사람들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 그 250만 명이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낮에는 무더운 중동지방의 날씨는 무더운 날씨잖아요. 저는 중동지방 가보지 않았다만은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왔던 분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낮과 밤의 차이, 기온차가 엄청나잖아요. 낮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말라 죽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또 떨고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만나와 매출을 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하게 하시냐?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광야 땅에, 그 허벌판 광야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제대로 짓겠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농사를 지었더만 50일 만에 수확하는, 벼를 수확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 있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는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신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돕는 방패시요. 어떤 적에서도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뭡니까? 인도입니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뭐냐? 오순절이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멋진 메시지 아닙니까? 사단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삶이 우리 삶이 될 것이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수장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영원한 작품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창고에 이제 수확을 해서 오순절날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웠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천국의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면서 이제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드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축복을 누리는 시간. 천국의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응답들. 이것이요,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창구가 비어지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랑기 우리 목사님이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노래 한 곡 더 부를게요. 우리 태진아 씨 노래 부를게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최고 행복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택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 받고 있다.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 행복한 사람의 그림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운명을 바꾸신 그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에 해답이 되시고 창세기 3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큰 선물은 없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은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차게 누구냐, 이재용 같이 돈은 없지만, 정몽준 회장 같이 돈이 없지만, 직책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 있는 거, 그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그분이 받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정인으로 가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정인. 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가야 돼요. 정인은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본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 여러분 뭐 검색합니까? 맛집을 검색하는데 어떤 사람이 맛을 본 사람이 옆에 있어요. 맛있는 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지 마라. 내가 알고 있다. 그 집에 음식이 맛있더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잖아요.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가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찾아도 돼.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맛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맛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영적으로 부족한데, 음식을 찾고 있는데, 지금 뭘 먹을까 찾고 있는데, 내가 맛본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영향이 되고 했을 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지. 그게 정인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만큼 말하게 되고 누리는 만큼 증거하게 되는데,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렘데이 마치고 난 뒤에 어제 늦게 마쳤거든요. 그 점심을 우리가 3시 넘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어떤 집에 가서 먹을까 하다 막 검색하고 막 하다가
똑같이 놓은 답이 있어요.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 차는 달랐지만 마음이 똑같이 통한 거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돈가스는 못 먹고 또 누가 얘기해요. 아, 저 생선구이집 맛있더라면서 얘기하더라고. 그 집에 갔어요. 왜? 맛을 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본다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우리 또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이에 대한 참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헌신의 정의. 예.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떤 헌신이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는 행복해야 되거든요. 왜? 구원받을 만큼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인적식 한다고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인적 받으시는 분들 가족 안 오는 줄 알고 또 옆에서 막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막 챙기면서요. 예. 같이 헌신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헌신이지 뭐가 헌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행사도 한다고 하면 막 앞장서가지고 막 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헌신은요, 여러분, 계산이 아닙니다. 헌신은 믿음이요, 행복입니다.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제 평신도를 자러 왔잖아요. 평신도를 지내오면서 또 목회자가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을 드리는 행사할 때에 이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행동이 빠르잖아요. 제가 보면 이런 보실 때 어때요? 행동 좀 느립니까? 좀 빠른 편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원하는 대로 딱딱 해주고 때로는 내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행복하니까 삶도 행복해지고 일단 마음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돼 있고 마음 따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삶도 행복하게 건강해지고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네 다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것만 챙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은 많이 얻어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성격이 그래요. 제가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des으면 제가 먼저 또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절대 저는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때는 먼저 냅니다. 다른 사람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먼저 내고 그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의 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살기 원하시냐. 많은 사람의 영적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정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봤다면 그 사람이 말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말씀 받으면 치유가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치유받은 만큼 여러분 치유받은 만큼 치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고 생각도 달라지고 육체도 살아나고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들이 되겠습니까? 치유의 증인.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결론은 오늘 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 모든 사람 앞에 뭐냐? 유호덕. 유호덕. 뭐냐?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그들을 살릴 줄 알고, 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은 최고의 선물, 영원한 만남이었소. 누구 노래죠? 태진아 노래잖아요. 배경이 있어요. 이 노래 나온 배경이. 태진아 씨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 노래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근데 이제 이 대중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다 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주님은 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라. 주님 대신 당신은 그렇게 바꿔서 내면은 어떨까? 그래 볼까? 해가지고 주님은 대신 당신은 넣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우리 그수가 우리 동반자 아닙니까?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은 최고의 뭐요? 선물. 영원한 만남이었소. 잘 살고 못 사는 게 타고나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예요. 뭡니까? 동행. 태진아 씨가 그래서 나왔는데 히트친 거예요. 그 노래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그리스도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었는데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중 앞에 쓴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늘 출시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예,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축복이.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산업의 빛의 세 번째 빛의 경제도 주시고. 예, 우리 빛의 경제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도 하려면 빛의 경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빛의 경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에게 주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줘요. 또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꼭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예,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린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모든 우리 임직자들에게 승리 충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